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벗이라 불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썩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내려오셨다. 신자가 된 유다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리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기이한 언어로 말하며 하느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일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시는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승리하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다던 그 사랑과 그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느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기뻐하며 목청껏 노래하여라. 검고를 뜯으며 주님께 노래 불러라. 수금과 많은 악기 타며 찬양하여라.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요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주의 선물 우리 인도하소서. 속삭이는 바람같이 우리 맘에 오소서. 기쁨이신 성령께서 두려움을 없애고 평화이신 주의 성령 기도 중에 오소서. 거룩하신 지혜의 영 우리 비춰주소서. 마른 땅에 단비처럼 지금 여기 오소서. 위로이신 성령께서 근심 걱정 없애고 진리이신 주의 성령 우리 안에 머무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생명의 푸르름을 입고 따뜻한 기운과 기분 좋은 바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 들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득 담아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있을 수확을 기대합니다. 5월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로 부릅니다. 5월은 사람이 맺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인의 날이 연달아 있습니다. 5월은 자라나는 세대와 청년들을 감싸고 응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낳아서 키워주시고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거친 길에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걷겠다고 약속한 그 인연과 동행을 축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달이기도 합니다. 작년과 올해처럼 이러한 사랑을 사무치도록 되새기고 감사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우리는 사랑의 그리움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사귀고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 생각하며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즐길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는 과거의 인연과 동행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과 슬픔이 없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는 조금씩 무감각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안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평이 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는 합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참 아쉽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여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드리지 못하고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미안함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환한 날에 가족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떠나보낸 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병환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생각납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다한 뒤에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한 깊어지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나누었던 사귐과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지상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귐과 사랑을 하늘나라에서라도 새롭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 사랑의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 훗날 우리는 이 사랑을 모두 회복하고 함께 기뻐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의 신앙작가 C.S. 루이스는 일찍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종류의 사랑을 나누었는지, 어떤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때마침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계명을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실천의 핵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되새기며 실천하려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여느 종교나 도덕의 가르침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뜻과 실체를 깊이 새기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 넘치는 빈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좀 더 헤아려 보고 구분하고 식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존 질서가 정한 테두리와 가치 안에 갇혀 있고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오히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을 도전하고 그리고 초월할 때라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앞서 말한 C.S. 루이스의 아주 오래된 책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애정과 우정,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인 에로스와 자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 모든 선물들이 그렇듯이 선의와 축복을 건네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마움으로 받았다가도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의 선호도 때문에 한쪽으로 밀쳐놓기도 하고, 처음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을 생각하고 간직하다가 훗날에 새로운 용도와 그 뜻을 발견하여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선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네 가지의 선물,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스토르게라고 표현한 자연스러운 애정관계입니다. 어제 오늘 어버이날로 그리고 어머니날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애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선물처럼 다가온 자녀를, 그리고 형과 동생, 그리고 친척 안에서 생겨나는 애정입니다. 늘 함께하고 격이 없이 지내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애정은 분명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이 애정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그 관계를 아주 잘 드러냅니다. 부모님을 향한 편안한 의지,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부모님의 사랑은 모두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이 사랑을 잘 유지해야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애정은 취약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나머지 부모님의 사랑에 너무 기대게 되고
또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게 되어서 이 사랑이 어긋나기도 하니까요. 서로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 자연스러운 애정의 관계를 꺾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고 용서하고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빠져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망치게도 합니다. 둘째는 필리아라고 부르는 우정입니다. 우정은 형제 자매가 나누는 사랑과 닮았습니다. 생각과 경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친구의 관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겠죠. 우정은 자연스러운 애정 그리고 생물학적인 사랑의 범위를 훌쩍 넘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그리고 나이가 다르더라도 마음을 나누면서 뜻을 함께 세우고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고 평등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평등한 사랑에 자신을 내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친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우정도 매우 연약합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나누는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다른 기준에 맞추어서 서로 조율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기준으로 삼는 일이 이 우정의 관계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의가 상하고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면서 자기 안에 분노를 만들어내고 급기야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로도 나아갑니다. 셋째는 낭만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에로스입니다. 부부의 인연과 연관된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아주 귀한 존중과 그리고 존경을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둘만이 함께 나누려는 그 행복을 꿈꾸면서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키워나가는 그 마음이 빚어낸 사랑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도 연약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을 너무 치켜올리고 이상화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도 받으려는 욕심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윽박질러서 복종시키려는 일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일을 해도 된다고 너무도 쉽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이러면 관계가 깨지고 부부의 인연도 위태롭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 모자란 것을 자신이 먼저 채워주는 것이지, 내가 모자라니 나를 당신의 것으로 떼어서 채워줘 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부르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벗에게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면 다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일이 아가페입니다. 서로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아가페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되 서로 그리워하고 축복하고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으시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며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애정도, 우정도, 그리고 낭만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바로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을 되새겨 물으면서 그 원래의 뜻을 함께 즐기고 축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애정을 나누고 우정을 축하하고 에로스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하느님의 아가페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실로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초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아름다운 구절은 올해 서울 주교자 성당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일,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신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친교를 누리고 다른 낯선 사람을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히라보 성서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이나테 엔테 아가페 테메네, 주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머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명령어 메이나테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 뜻은 변함없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의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 뜻과 행동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확장해야 한다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특권과 차별의 벽을 넘어섭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의 내림 사건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성령의 은총과 활동이 유대인의 제한과 벽을 훌쩍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을 선민의식과 자기 신앙의 특권을 주장하여서 막아선다면 성령의 활동을 회방하는 아주 큰 중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를 가르는 빈부, 세대, 지역의 분열과 특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용인하고 우리는 사랑을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환대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함께 머물러 달라고 하는 초대가 예수님의 삶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낯선 나그네에게 머물러 달라고 하면서 청한 제자들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도 베드로에게 머물러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협조자 성령의 내림을 약속하실 때 우리 안에 영으로 더욱 깊고 친밀하게 머무시려는 까닭입니다. 요한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서로 초대하며 함께 머무는 관계가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서로 벗되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세상이 만든 질서는 앞서 말한 대로 주인과 종, 대가를 거래하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러다가 한쪽은 힘을 부리고 다른 한쪽은 굽신거려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로 새롭게 펼치시는 질서는 서로 벗이 되는 관계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이미 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마저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종부리듯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은 이를 동등한 제자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교부는 우정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극진한 표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성령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성령은 온갖 차별의 벽을 넘어서서 낯선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머물라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서로 함께 벗으로 존중하고 그러한 삶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초월과 환대와 우정이라는 새로운 삶의 관계를 몸에 익히는 일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느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은 서로 벗이 되어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거나시여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어 벗이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분열과 갈등, 폭력과 혼란으로 고통받는 곳에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비오니 정치적 혼란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성가 수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혼란을 이겨나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보호하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가정을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맡기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거룩한 혼인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애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고 믿음과 덕망,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부모는 자애로움과 온화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존경과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화목하게 하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하고 상처를 입은 가정 위에 치유와 위로의 성령을 내려주시어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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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배우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사한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사한나.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받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내 어머니 나에게
한 목소리로 영성 채우기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어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나눕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